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뒤 세상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남게 되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불어나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지요. 노아의 맏아들인 셈과 그 후손들은 지중해 동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노아 이후 10세대가 지난 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방에는 셈의 후손인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두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땅이 기름지고 찬란한 문명이 꽃피기는 하였지만 그만큼 전쟁도 많았어요.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도 계속되는 전쟁 때문이었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라, 그리고 다른 아들 하란에게서 태어난 손자 롯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불행하게도 아기를 낳지 못하였답니다. 아브람 일행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지만 가나안까지 가지는 못하였어요. 결국 그들은 하란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데라는 거기서 205살까지 살고 죽었지요. 아브람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곳도 하란이었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과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여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그동안 모은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났어요. 아브람 일행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커다란 돌들을 가져다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아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람 일행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이라는 곳 동쪽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들은 또다시 길을 떠나 네겝 사막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그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 나를 죽이려 할 것이요. 그러니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요. 아브람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자 파라오는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답니다. 사레의 미모에 반한 파라오는 아브람을 사레의 오빠라고 생각하여 많은 가축과 종들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파라오의 이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벌을 내리셨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들였어요. 너는 어찌하여 사레가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사레를 너의 누이라 속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지금 당장 사레를 데리고 여기서 떠나거라. 더 이상 하느님의 분노를 사고 싶지 않았던 파라오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였어요. 아브람 일행은 다시 거칠고 쓸쓸한 네겝 사막을 지나 베델 동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브람은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파라오 덕분에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어요. 금과 은도 많았지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가축을 많이 기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땅은 이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 사이에 자주 싸움이 일어났지요. 아브람은 롯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롯은 가축들과 함께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요르단 평야를 향하여 길을 떠났답니다. 아브람은 또다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제 너의 자손들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다시 남쪽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브람은 곧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땅을 침입해온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람을 용감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람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힘이 빠졌어요. 아브람은 하느님께 호소하였답니다. 하느님, 저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라고는 저의 집에 있는 종들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들은 누가 셀 수 있는가? 이만큼 무수히 성체를 찬송하세.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짙은 먹구름이 아브람을 덮더니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의 후손들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서야 이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너는 평화로이 오래오래 살다가 무덤에 묻히리라. 그날 하느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어느 날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어요. 아브람, 주님께서 나에게는 아기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요. 이제 난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지요. 그러니 나의 여종 하갈에게 당신의 아이를 낳게 하여 우리의 아이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브람이 사레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갈은 곧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사레를 업신여겼답니다. 모욕을 받은 사레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자 아브람이 말했어요.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구박하자 하갈은 사레를 피해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하갈은 광야의 샘터에서 천사를 만났답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어요. 하갈아, 너의 안주인에게 돌아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너의 후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를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하지만 그는 닥치는 대로 싸움을 하여 모든 형제들을 떠나 혼자 살아가게 되리라. 하갈은 다시 사레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갈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어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뒤 하느님은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이제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과 계약을 맺는다.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어라. 그것은 너희 몸에 새겨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 너의 아내 사레는 이제 사라라고 불리리라. 왕비라는 뜻이래요. 내가 사레를 축복하여 아들을 낳게 할 터이니 사레가 낳은 아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웃었어요.
그는 이제 곧 100살이 될 것이고 사라는 90살이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역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은 그를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답니다. 무척 더운 대낮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자신의 천막 입구에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땅에 꿇어 엎드렸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손님을 환영하는 풍습이었답니다. 어르신들, 부디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발 씻을 물을 가져올 터이니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했답니다. 서둘러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구워주시오. 그러고는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종들에게 연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우유와 버터를 가지고 와서 손님들 앞에 내놓았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사라는 어디 있소?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다시 올 터인데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오. 그때 그들의 뒤쪽 천막 입구에 있던 사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작은 소리로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손님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웃느냐? 하느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내가 내년에 다시 너에게 올 터인데 그때 너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웃지 않았습니다. 겁이 난 사라가 대답했어요.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갔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사라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였지요. 아들의 이름은 하느님께서 웃으시길 빕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었답니다. 사라는 말했어요. 하느님이 저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었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라는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지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아내십시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몹시 괴로웠어요.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죠.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사라가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갈에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며 이스마엘과 그곳을 떠나게 하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그만 길을 잃었어요. 마실 물도 떨어졌지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답니다. 하갈은 숲 한쪽에 이스마엘을 내려놓고는 절망에 빠졌어요. 자식이 죽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갈은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자 하느님은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어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의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일어나 가서 아들을 안아 일으켜라. 그 순간 하갈은 눈이 뜨여 우물을 보았어요. 하갈은 얼른 우물로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들에게 물을 먹였지요. 이렇게 이스마엘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당나귀 등에 안장을 얹고 제물을 불태울 나무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두 젊은 종과 함께 하느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사흘을 걸어 드디어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하였어요. 당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거라. 이삭과 나는 저 산으로 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씨와 칼을 챙겨 들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갑자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불씨와 장작은 있는데 희생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지요? 얘야, 그건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위에 장작을 얹고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막 찌르려
할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늘 높은 곳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칼을 거두어라. 나는 너의 믿음이 얼마나 굳센지 알았다. 내가 너의 외아들을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니 이삭을 조금도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 순간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 버둥거리는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하였어요. 그는 얼른 그 숫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리는 복이다. 라고 하시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갔답니다. 이삭이 40살 될 무렵 어머니 사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아내 사라를 묻었습니다. 그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그 뒤 아브라함은 종 한 명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한참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를 막벨라 동굴에 사라 곁에 묻었답니다. 그곳은 앞으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의 아들들이 묻히게 될 곳이랍니다.